나의 뜻을 선제 공격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제 공격이란 상대편을 제압하기 위하여 먼저 공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또 상대편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다고 가는데 공격을 하는 그런 자들, 선제 공격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북한이 우리나라에 그 미사일을 계속 쏘지요.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한테는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그 북한은 계속 우리 한국에 위협을 주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선제 타격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도 있네요. 오늘 TV조선 그 부분에서 제가 어떤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사흘 전인 5월 7일이죠. 5월 7일 북한이 또다시 무력 시위를 감행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TV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전씨 하나 여자가 나왔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정신 나간 그런 자들이 참 많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북한이 이런 행위를 하냐, 왜 북한이 미사일 그 도발을 계속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 전씨라는 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을 주적으로 한 점과 대북 전단을 다시 재개하겠다. 또 이명박 정부 때 핵심적으로 외교 정책을 대북 강경 정책으로 이끌었던 그런 자들이 윤석열 당선인과 손잡고 외교 안보 수장을 맡았기 때문에 북한이 위협을 느껴서 미사일을 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민주당에 있는 전씨라는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TV조선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여자를 왜 나오게 하는지. 제가 이 부분을 왜 전해드리냐면, 이런 부분이 또 왜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전해드리냐면, 김국성 그 북한에서 고위급 인사였죠. 그분이 그 망명인으로 이렇게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께서 우리 남한에 공식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그런 간첩들이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한에, 한국에 있는 그 간첩이 12만 명일 정도면은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국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간첩들도 엄청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들이 또 김국성 그 망명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들도 포섭된 자들도 많다. 사역자들, 선교사들,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껏 정광훈 목사님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 기도해 봤을 때 주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셨습니다. 말씀을 막 전해 주실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지금 이 한국 땅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느냐. 빨간 물이 든 그런 자들, 아멜렉 족속들, 그런 자들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또 말씀으로 그런 감정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후한 무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가공식품을 먹이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공식품이 무엇이냐? 손쉽게 먹거나 오래 저장하기 위하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천연 재료와 첨가물을 이용해 만든 식품입니다. 한마디로 인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가공식품.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양복을 입었는데 팔다리는 있는데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머리가 없다. 그리고 여자인데 왜 양복을 입고 다닐까? 주님도 자기의 의지가 강한 자, 자기의 의지로 나아가는 자, 나의 뜻을 선제 공격하는 자이다.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자녀한테는 이름을 부르죠.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뭐뭐 하는 자, 뭐 하는 자 이렇게 부르지 않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또 주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다, 순수하고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령한 젖,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한다.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나이는 1살부터 30살까지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나이가 지금 5살, 6살짜리도 있었고 또 2살, 3살짜리로 눈꺼풀이 하나 또 2살, 3살인데 눈꺼풀이 또 이렇게 한쪽이 덮여가지고 한쪽 눈으로 그 3살짜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떨까요? 짝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리고 또 3살짜리가 그런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 뜻을 가로막는다? 그런 자들은 더 크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말아라.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을 주셔서 신령한 젖,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주셔서 살리는 영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이 뜻은 율법으로 이런 뜻입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율법 또 연결시키면 가공식품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을 먹이는 것. 그리고 가공식품, 우유도 가공식품이죠. 가공식품을 먹이는 자는 사단이야. 왜 사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오히려 가공식품을 먹여서 머리가 큰 자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채의 머리로 만들어서 지식인으로 만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라기에 그 패역한 강팍한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심령들이 돌덩어리 심령들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런 자들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인조인간, 기계인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666 짐승의 표 그거 박았을 때 사람이 인성이 바뀌고 냉혈인간, 기계인간, 로봇 같은 인간으로 싹 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런 자들로 계속 가공식품을 먹이는 그런 자들이 되면 율법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기도할 때 고집과 아집이 꺾이지 않은 자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고집과 아집이 꺾이지 않은 그 자리에 그 율법적인 그냥 문자적인 성경 말씀이 들어가서 거대한 그 냉혈 인간이 돼서 30층 정도 되는 아파트 큰 건물
검은 흑암이 그를 덮고 있다. 그런 자가 되어 있다. 성경 말씀만 줄줄이 그냥 외우는 그런 자. 그 사람 입에서는 계속 성경 말씀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 사람 심령은 단단한 딱딱한 돌덩어리 심령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 있다. 정광훈 목사를 대적하는 걸로 너희들 보이지, 정광훈 목사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이지, 그게 아니야. 그 안에 돌덩어리, 강팍한 그 인위적인 가공식품, 거대한 괴물이 돼서 나의 뜻을 가로막는 거대한 괴물이 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을 먹이는 그런 목사를 따라다닌다. 가공식품 먹이는 목사를 따라다닌다.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가공식품, 방부제가 들어있는 그런 가공식품들을 계속 먹는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미국에 있는 남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서 배달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몸이 얼마나 뚱뚱하고 비대한지 집안에서도 움직이는 것이 참 부담스러울 정도로 거대한 그런 인간이 됐습니다. 비대한 인간이 됐는데 사람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층처럼 거대한 그런 괴물 같은 그런 자가 됐다. 엄청난 흑암이 덮고 있다. 계속 가공식품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공식품을 계속 먹어서 이제는 그 기계인간처럼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도 자기가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자기의 그 성품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한마디로 사단한테 조정을 받는 것이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 말씀 주셨죠?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늘 바라보며 나를 늘 주시하며 나의 뜻을 늘 묻는 나와 하나가 되어 호흡하는 밀착된 관계, 통하는 관계, 하나 되어 함께 가는 관계, 나의 마음만 구하는 자가 더 되기만을 원한다. 하나님 마음이 이러하시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뭘 먹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말 먹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남자가 뭘 먹고 있습니다. 막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먹을 때는 뭐 달고 뭐 좋다 하면서 막 먹고 있습니다. 잘 막 먹고 있는데 영적으로 그 사람이 먹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안에, 그 음식 안에 그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쁜 얼굴이 아니었는데, 그 음식을 먹기 전에는 그렇게 나쁜 얼굴이 아니었는데 그 음식을 자꾸 먹으니까 갑자기 얼굴이 막 안 좋아집니다. 막 흉악하게 막 변합니다, 얼굴이. 근데 그 음식이 도대체 무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기를 그 안에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안에 벌레가 기어다니는지 모르고 그냥 막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얼굴이 처음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계속 먹는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 얼굴이 계속 흉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가공식품을 먹이는 그런 자이다. 가공식품을 먹이는 자이다.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죠. 가공식품을 먹이고 있다. 이것은 본인이 주인이 돼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으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그 주인이 되려 하심이요.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분이 주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이 말씀을 전해드리다가 못 전해드렸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 뭐 결혼 반지 있지요. 저는 농에다가 이렇게 잘 보관을 해놨는데, 보석함에다 잘 보관을 해놨는데, 귀한 것은 이렇게 깊게 보관을 하지요. 근데 주인 마음대로 그것을 뺐다, 꼈다, 뺐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훔쳐가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훔쳐가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그 죄에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너희들 마음대로 우리가 막 훔쳐가서 자기들 것으로 취해서 그것을 또 자기들이 또 장사를 하고 기업식으로 교회를 차려서 자기들의 그 이윤을 내는 그런 것으로 주님 것을 마음대로 훔쳐가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쳐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화가 나셨죠. 이 한국 땅에. 그러한 부분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도 화가 났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래도 하나님한테 저도 뭐 다 제가 100% 맞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것이 다 맞다, 제가 전한 것이 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강력하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어여삐 보시겠지요. 하나님이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묻고 기도해서 받아서 영의 양식 받아서 전해 주거라. 네 생각대로 의지대로 가공식품 먹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그 남자가 뭘 먹고 있는데 먹을 때는 달고 좋다고 하는, 영적으로 보여지기에는 음식이 속에 벌레가 기어다닌다. 그 벌레가 기어다닌다. 그 뜻은 또 무엇이냐? 벌레는 보십시오. 벌레, 지렁이 이런 것들 보시면은 뱀도 그렇고 배로 이 땅을 힘삼아서 기어다닙니다.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배로. 이 가공식품을 먹이면 또 율법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땅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육을 힘삼아 사는 사람. 땅의 힘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 한마디로 골리앗 같은 그런 거대한 거인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천지를 기도할 때 큰 지렁이로 보여주십니다. 지렁이. 신천지 큰 지렁이가 배로 힘삼아 사는 무리들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을 먹는다면, 가공식품을 먹는다면 세상 양식으로 배가 불러 나의 참 양식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니라. 멀리하게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벌레가 들어있었다, 음식에. 배로 육을, 이 땅을 힘삼아 사는 그런 자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참 영의 양식은 멀리하게 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알아지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첫째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못 알아들으니까.
또 못 들으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영의 양식은 내가 주는 것이니라. 내가 참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참 영의 양식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의 양식이 아닌 세상의 것을 먹기에 그들에게는 참 진리가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영의 양식이 아닌 세상의 것을 먹기에 그들에게는 참 진리가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것이니라. 나의 소유자들이 되려면 내가 주는 것을 참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니라. 나의 소유자들이 되려면 내가 주는 것을 참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 목사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 한국 땅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